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참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풍성한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행복한 사람들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 행복이 흘러나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람들이 보면 너는 왜 그렇게 행복하냐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잠목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나라가 참으로 든든하게 서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가정을 지켜 보호하시고 범사에 사역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복음 중심 삶과 공동체 큰 주제 가운데 두 번째 시간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파랑새라는 동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동화는 벨기에 동화입니다. 주인공이 남매입니다. 흔한 남매, 틸틸과 미틀이라고 하는 이 흔한 남매가 살았습니다. 근데 매우 가난했어요.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나에게 선물을 주실 거야, 이런 기대감이 있죠. 또 교회에서 선물 교환도 하고 뭔가 풍성한 크리스마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흔한 남매 가정은 매우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방에서 그냥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꿈에 어떤 할머니가 등장합니다. 이 할머니가 나타나서 혹시 파랑새를 본 적 있냐고 물어보죠. 아니요, 우리 집에는 비둘기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파랑새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내 딸이 아픈데 그 딸이 이 파랑새를 보면 병이 나을 것 같아. 그래서 흔한 남매 틸틸과 미틸은 그 할머니한테 우리가 그 파랑새를 찾아볼게요 라고 말하죠. 마음이 착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 흔한 남매가 파랑새를 찾으러 가려고 하는데 이 할머니가 모자를 하나 줍니다. 그 모자에는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를 돌리면 아주 특별한 장소로 이동하는 그런 모자였습니다. 그렇게 다이아몬드를 왼쪽으로 한 바퀴 돌리니까 갑자기 요정이 뿅 등장해가지고 무엇을 알려주냐면 길을 알려줘요. 막 빛을 비추어주면서 새로운 길들을 알려주는데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이 추억의 나라였어요.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거기에는 파랑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파랑새를 가지고 이제 할머니에게 가져다 드리려고 딱 데리고 왔는데 이 파랑새의 색깔이 검정색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이지? 하고는 다시 파랑새를 찾으러 또 여행을 떠납니다. 그렇게 밤의 궁전, 숲속, 공동묘지, 행복의 정원, 그리고 미래의 나라로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파랑새들을 발견해요. 가는 곳마다 파랑새가 있어요. 근데 그 파랑새를 데리고 오면은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오면은 죽어버리고 데리고 오면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힘이 없이 이 흔한 남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기들이 키우던 비둘기가 파랑새인 거예요. 그걸 깨닫고는 자기의 파랑새를 그 할머니한테 딱 가져다 주려고 딱 가는데 이 새가 날아가 버리네요. 또. 그래서 흔한 남매의 오빠가 틸틸이가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새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은 저에게 꼭 돌려주세요. 그 새가 필요하거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이죠. 이렇게 동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 동화에서는 이 파랑새가 행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부지런히 찾아다녔는데 결국에는 행복이 어디 있었어요? 나랑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행복도 금방 날아가 버려서 찾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이 동화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수부, 강명, 유호덕, 고천명, 고종명이라고 그러죠. 이 5가지의 복이 있으면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 오랫동안 사는 것. 부자가 되는 것. 강령, 몸과 마음이 튼튼한 것. 유호덕, 마음이 넓어서 베푸는 것. 고종명, 아픈 것 없이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 5가지를 누리면 행복하다. 그래서 오복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도대체 행복이라는 것은 뭘까요? 사람마다 행복을 정의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나는 배부르기만 하면 돼. 나는 부자이면 돼. 나는 안 아프면 좋겠어. 나는 좀 마음에 여유를 가지면 좋겠어.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아. 이러면서 행복을 저마다 다 다르게 생각하고 그것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행복을 주관적으로 생각한다면 진정한 행복을 찾기가 어렵고 누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간다고 생각한다면 진정한 행복을 알고 그것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가 있다고 믿는다면 진정한 행복은 사실 하나님에게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행복을 추구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행복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설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어봤는데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8가지의 복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의 말하는 복을 팔복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5가지의 복, 또 여러 가지의 복들과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맛있는 것을 먹으면 복이다.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복이다. 내가 무언가를 원하는 것을 가지면은 복이다. 원하는 자리를 가지면 나는 복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소유에 사람의 행복이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우리 존재, 그러니까 우리 자체로서 행복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나 여기 가면은 행복할 것 같아. 나 저기 가면은 행복할 것 같아. 나 여행을 가면 행복할 것 같아. 이렇게 말들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관계 속에서 또 성품 속에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참된 행복을 찾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사람들이 행복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사람들은 행복하다. 이 팔복의 내용을 가만 들여다보면요, 사람이 태어날 때 고유하게 가지는 기질이나 어떤 천성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은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야만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성품입니다. 팔복은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성품인 것이죠. 이 팔복은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가질 수 있는 성품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8가지의 복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3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두 번째 4절에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5절에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6절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7절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8절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9절에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10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8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각각의 고유한 복들인 것은 맞지만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복을 하나만 따로 떼어놓고 이것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보석 8개의 보석이 각각 박혀가지고 하나의 목걸이를 이루어서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팔복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하나 고유하고 소중하지만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8개이지만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복을 이야기하실 때에 순서를 가지고 이야기하셨어요. 여기서 순서라는 표현은 우선순위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건물에 8층 높이의 건물을 올라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노블레스 빌딩에 들어와서 8층까지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점프해서 8층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현관을 들어와서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이렇게 가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팔복은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첫 번째부터 8번째까지 복을 하나하나 나열하셨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복인 애통하는 자가 되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온유한 자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온유한 자의 복을 받지 못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순서를 가지고 받는 복입니다. 특별히 8개의 복 중에서 앞에 4개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받는 복입니다. 그리고 뒤에 5번째부터 8번째까지의 복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서로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특별히 첫 번째 받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과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서로 병행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2번째 받는 복은 몇 번째 받는 복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6번째, 3번째는요 7번째, 4번째는요 8번째. 이 복과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독특하죠? 첫 번째 복부터 4번째 복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복입니다. 5번째부터 8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복이지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을 받은 자는 사람을 사랑하는 복을 자연스럽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 복과 다섯 번째 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말에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8가지의 복, 팔복을 받으셨습니까? 팔복이 나에게 있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있다고도 할 수도 있고 없다고도 할 수도 있고,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있냐고 물어볼 것 같고, 없다고 하면 왜 없냐고 물어볼 것 같고, 답변이 곤란하죠. 구약 성경 우리가 지금 시편 1편을 암송하고 있죠. 그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이 나에게 올 때에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자신이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팔복은 사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팔복의 이 내용은 사실 예수님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죠. 시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하신 행동들이 다 이 팔복의 내용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다른 말로 해보면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갈 때 그가 받는 복이 바로 팔복이에요.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되어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를 맺어드리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불리움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팔복을 받으셨습니까? 제가 시를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외우지는 못했어요. 지금이 아닌 언젠가, 여기가 아닌 어딘가, 나를 받아줄 그곳이 있을까? 가난한 나의 영혼을 숨기려 하지 않아도 나를 알아줄 사람이 있을까? 목마른 가슴 위로 태양은 타오르네. 내게도 날개가 있어 날아갈 수 있을까?
별이 내리는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 바보처럼 나는 그저 눈물을 흘리며 서 있네. 이 가슴 속의 폭풍은 언제 멎으려나. 바람 부는 세상에 나 홀로 서 있네. 풀리지 않는 의문들, 정답이 없는 질문들, 나를 채워줄 그 무엇이 있을까? 이유도 없는 외로움, 살아있다는 괴로움, 나를 안아줄 사람이 있을까? 목마른 가슴 위로 태양은 타오르네. 내게도 날개가 있어 날아갈 수 있을까? 별이 내리는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 바보처럼 나는 그저 눈물을 흘리며 서 있네. 이 가슴 속의 폭풍은 언제 멎으려나. 바람 부는 세상에 나 홀로 서 있네. 지금이 아닌 언젠가, 여기가 아닌 어딘가 나를 받아줄 그곳이 있을까? 네. 이 노래는 샤이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수의 노래인데요. 자우림이라고 하는 분의 그 그룹의 노래예요. 자우림 아세요? 자줏빛 비가 내리는 수풀이라는 뜻이에요. 숲이라는 뜻이에요. 아름답죠? 이분은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난한 나의 영혼을 이렇게 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거 보니까 꼭 크리스천 같기도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복이 있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파랑새에서 나온 흔한 남매가 가난했잖아요. 근데 가난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가난이 하나 있고 절대적인 가난이 하나 있습니다. 상대적인 가난은 나는 먹고 살 만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보석이 없어요. 이런 것이 상대적인 가난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가난은 완전히 파산한 사람을 절대적인 가난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거지 같은 상태 말이죠.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절대적인 가난의 사람들. 다른 사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가난이 절대적인 가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 이 가난이 절대적인 가난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로 쓰셨거든요. 그렇다면 심령이 절대적으로 가난하다, 이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시편 40편 17절 말씀에 시인이, 특별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심령이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나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이에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 나는 끝장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심령이 부자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나 내 심령이 절대적으로 가난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가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교할 때 우리 집은 가난해 하면은 물질이 없거나 차가 없거나 어떤 넉넉함이 없거나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니까 내가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니까 내가 너무나 무지한 거예요. 나는 무능력한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는데 나는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는 너무나 슬픈 거예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새벽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다시 한번 더 던져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은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절대적인 빈곤을 느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나는 전문가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란 말입니다. 모르는 것이 없어요.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알고 어느 시간대에 물고기를 잡아야 될지도 알면서 나는 탁월한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나의 한계를 느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저 사람이 한마디 했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당했을 때 이런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렇듯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절대적인 빈곤, 절대적인 가난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십니다.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내 몸을 살펴보니까 내가 눈을 뜨고 코로 숨을 쉬고 입으로 물을 마시고 먹을 것을 먹으며 목 넘김을 하는 것, 내 팔을 한번 드는 것, 손가락을 구부리는 것, 소변을 누는 것, 내가 걸어 다니는 것, 잠을 자는 것, 이것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은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내 자신을 비롯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나는 단순하게 관리할 뿐입니다.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시면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립니다. 나는 너무나도 무지합니다. 나는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잘난 척했는데 오히려 더 잘 속아 넘어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린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제 인생의 지표가 되어 주십시오. 제 인생의 지도가 되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빛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무엇을 얻기 때문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 내가 천국을 누린다면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사는 곳이 지옥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죠. 오늘 내가 여러 가지 일들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풀어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지옥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한계를 경험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것이죠. 왜 행복과 불행이 갈립니까? 심령이 가난하냐, 심령이 부유하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갈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저는 너무나 가난해요. 하나님에 비해서 저는 너무나도 가난합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한 자요 행복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한번 받아합시다. 나는 참으로 가난합니다. 나는 참으로 가난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사람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사람이 받는 복이 또 하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이요.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팔복의 네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받는 복이라고 했어요. 5번째부터 8번째까지는 이 복을 받은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받는 복이 5번째부터 8번째까지라고 했습니다. 이 7절에 나오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의 복은 바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긍휼이 뭐죠?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불우한 사람을 실제로 도와주는 사람이죠.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로 도와주는 이것이 긍휼이에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긍휼의 사람은 누가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 다 피해갔지만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었죠. 고통받는 사람을 실제적으로 도와준 사람입니다. 이러한 긍휼의 모범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사람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위해서 먹는 것도 뒤로 무르시고 잠자는 것도 뒤로 무르시면서 열심히 고쳐주셨어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어느 누구든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시고 정말 비참한 사람들을 다 도와주셨어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과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긍휼의 모범이시죠. 이 예수님께서 바로 긍휼의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긍휼은 사랑이라고 하는 곳에서
비롯됩니다. 사랑 안에 이 긍휼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은 비참한 사람뿐만 아니라 비참하지 않은 사람도 사랑해요. 그러나 이 긍휼은 비참하고 불쌍하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가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죠.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여기서 인애라고 하는 표현이 긍휼을 말합니다.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너가 긍휼하게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도와줘라. 그리고 내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타락한 이후로 우리 본성이 악에 물들어 있어요. 아주 잔인하죠. 무자비하고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이기적이에요. 계산적이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면 나를 당연히 도와줘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 긍휼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베풀 수 있는 긍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 된 사랑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 된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요 긍휼인 것이죠.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바로 긍휼을 입은 자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에 사람 봐보세요. 짠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내가 어려움을 겪어봐야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동병상련.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봐야 돼요. 내가 심령이 가난해져서 긍휼히 여김을 받아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긍휼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 긍휼을 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을 먹여준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마실 물이 없는 사람에게 마실 물을 먹여준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는 것이 곧 나에게 옷을 주는 것이다. 잘 곳이 없는 사람을 채워주는 것이 곧 나를 채워주는 것이다. 병든 사람을 방문하고 위로하는 것이 곧 나를 찾아오는 것이다. 감옥에 갇힌 사람을 방문하는 것이 곧 나를 찾아오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체적으로 긍휼을 베풀고 나눔을 하는 그 이웃이 되는 것은 내가 그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몸,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이런 것들을 긍휼을 베푸는 데 써보셨습니까? 얼마나 쓰셨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없다면
나는 긍휼을 받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럴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이겠죠. 아니면 이미 하고 있는데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너무나도 은밀하게 하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긍휼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긍휼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죄와 죽음과 사탄의 노예가 되어 영적인 비참함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사람이 어떨 때에 죽는다라고 말하죠?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서 떠나갈 때에 죽는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어떤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어요. 그럼 사람이 죽는 거 슬프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떠나 있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슬퍼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영혼, 내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영적으로 긍휼한 마음을 가진 것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팔복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행복,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영적으로 파산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받는 복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요, 그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으며 내 자신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기고 구체적으로 도와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시고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풍성한 삶을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천국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참된 행복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그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 섬기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잃어버린 바 되어진 영혼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며 주께로 인도하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긍휼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은 자입니다. 참으로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파산한 자요, 참으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임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긍휼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긍휼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며 나의 가진 모든 것이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긍휼을 입은 자처럼 긍휼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바 되어진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우리의 심령이 타오르게 하시고, 긍휼을 입은 자답게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판단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참으로 저 영혼도 예수님을 만나야 할 텐데, 저 영혼도 천국에 가야 할 텐데,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팔복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